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끝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 종말이 오거든요. 그러면 종말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서 준비된 신앙을 통하여 꼭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계시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17장은 1절로 5절까지는 마지막 때, 종말 때 거짓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종말 때 적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적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를 알았을 때 우리 신앙이 준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시록에서는 4대 비밀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별의 비밀이다. 주의 종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촛대의 비밀이다. 이것은 교회를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짐승 비밀입니다.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마지막 네 번째 비밀은 음료의 비밀인데 이것은 거짓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짐승은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무려 짐승이라는 단어가 3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짐승, 즉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종말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줘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진리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로 짐승, 적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보면 7절에도 7머리 10뿔이라고 표현했고, 8절에는 무저경에서 결국은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고, 11절에서는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짐승이다. 13절에는 10뿔이 능력과 권세를 이양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기록되는데, 여기서 7머리는 즉 유대 민족들을 대적했던 세력도 있죠. 애국, 아수르, 또한 바벨론, 메대, 이 세력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계시록을 쓸 때 헬라 나라, 로마, 그리고 지금 세계의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EU 나라, 이것이 7나라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여덟째라고 했는데 EU에서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 8번째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은 더 쉽게 다가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적했던 애굽이나 아수르나 메데나 헬라나 로마나 다 지나갔고, 이유는 장차 올 한 나라다.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지금 그때는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황인 프란체스코가 적그리스도가 될지, 다음에 올라 앉을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은, 바로 교황이 적그리스도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본문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겠죠. 그러니까 종말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세상 권력을 줘서 권력을 장악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10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권세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힘, 지배력, 사법권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짐승 적그리스도가 종말 때는 힘을 갖고 지배력을 갖고 사법권을 갖고 통치를 하면서 모든 것을 세상을 장악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우리가 공부했던 13장 한번 펴봅니다. 앞에 13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계시록 13장 1절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의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10뿔 또한 7머리라고 나타내는 것은 바로 완전수를 넣었는데 신성 모독하는 글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 힘이 얼마나 크든지 표범 같다. 표범은 신속성을 의미하죠. 싹 지나가잖아요. 또 곰의 발 같다. 엄청난 고음 발이 한번 덮쳐보면은 금방 어린 짐승들은 죽어버린 것처럼 힘이 장사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러니까 짐승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표범 또한 곰의 발 또한 사자의 입 모양 같다. 사자면 진리를 찢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종말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과 함께 경배를 받고 누구도 맞서서 싸우지 못하게끔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것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미국 경제 전문지 표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1위가 교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일을 만들었고 통솔하는 것이 교황청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에게는 누구나 덤벼들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교황은 한 번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 세상의 권세를 다 장악해서 마지막 때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종말 때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유가 출범했을 때 이후 정상을 앞두고 유럽 정상 앞에서 교황이 이렇게 했습니다. 유럽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없으면 이유가 죽고 말 것이라고 하면서 훈시를 할 정도로 교황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 사실상 세계 경제를 우지자지하는 것이 미국과 유럽이잖아요. 유럽 EU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그 위에는 교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세처럼 말입니다. 중세는 바로 카톨릭이 온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부패된 것을 다 무너뜨리고 초대교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마틴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정했는데 거기에 맞서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할로윈 데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기독교 본질을 희석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종말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는 열 뿔을 가지고 왕관을 갖고 세계를 지배했고, 두 번째는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마지막 때 짐승은 예수님과 싸우려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간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한 세력이 적그리스도다. 짐승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면 여기서 교황이 세상 권세를 장악한 것은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이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싸우려니와 그 헬라의 원어의 성경을 보니까 다투다, 대항하다, 전쟁을 일으키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싸우려니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원주 되시는 어린 양하고 싸우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 정도로 짐승은 사악하고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이다. 마귀 역사는 창세기서부터 나타나죠.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위해서 마귀가 하와를 꼬들겨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마귀의 계계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계명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계명성은 바로 마귀죠. 사탄이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것을 이 연약한 인간들에게 꼬임을 통하여서 결국은 범죄하게 만드는 것처럼 바로 적그리스도도 나중에 종말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우리 앞에 한번 찾아봅니다. 1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서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고 할 정도로 종말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신앙인들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핍박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대비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강대국 아주 세 나라가 있었죠. 일본, 독일, 또 이탈리아죠. 그 지도자들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하여서 2차 대전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는 자신이 스스로 카톨릭 교도라고 하지만은 나치의 상징하는 것이 절 모양이죠. 절에 있는 거예요.
그 뭔지 알아요? 십자가를 꺾인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 더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꺾인다는 의미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도전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히틀러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국력을 과시해서 국민의 의식을 고양하고 장엄한 국가의식을 조직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이탈리아 무솔리니. 또 일본 천황은 어땠는가? 천황은 신격화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짓밟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았는지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때는 2차 대전을 주도했던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일본 천황보다도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 있는 자들을 파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은 적그리스도에 쉽게 몰락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종말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때인가? 첫 번째는 열불을 가지고 권세를 가졌다. 세상을 장악하는 큰 힘을 가졌다. 두 번째는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한다. 즉 예수님을 대적한 세력이 적그리스도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이지만은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로 11절 시작.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아까 설명했죠. 10절에서 다섯은 망하였다.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 여기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까지 망했다.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거든요. 하나는 하나는 있고 노만이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유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적그리스도는 여덟 번째로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무리 종말 때 큰 권세를 갖고 예수님을 대적했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재림 때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자, 마귀가 멸망받듯 짐승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재림 때 지옥에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멸망이라는 성경 원어의 뜻을 보니까 파멸, 전멸, 지옥에 떨어짐라는 원어의 해석이 있습니다. 마귀 권세, 적그리스도 권세는 한때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했지만은 그 정체가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님과 맞서서 싸우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멸망에 들어가고 만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는 마귀가 꼼짝 못해서 멸망당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짐승의 최후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보면은 19장 한번 봅니다. 19장 19절로 20절까지 한번 봅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까지 짐승이 어떻게 되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그랬죠. 음녀는 거짓교회라고 했죠. 자, 별은 참 주의 종, 그 다음에 촛대는 참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짐승과 그의 거짓 선지자들, 따르는 자들은 결국은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만다. 또 20장 10절 한번 봅니다.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것과 같이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는 승리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마귀가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는 것이 사복음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죠. 우리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70쪽입니다. 신약성경 70쪽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불구자로 눈이 하나 없고 절름발로 천국에 들어간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은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 대해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칠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그래, 한 손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던져진 것보다 낫다. 또 다리가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한 눈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옥에 던져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 지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48절에 보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 지옥이랍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하다 보면은 소금을 넣는데 소금을 뜨거운 불에 넣으면은 튀어요, 안 튀어요? 지옥은 그렇게 소금이 튀듯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 심하는 곳이 지옥이다. 그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마가복음 9장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 권세를 갖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적그리스도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당시에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는 끝까지 참된 진실된 믿음을 소유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힘든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야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 다 눈 감고 옆에 사람 보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3분의 2가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참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서는 안 돼요. 그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말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마지막 때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장악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은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미혹되거나 굴복하지 않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그리스도와 대적에서 싸우는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때는 마지막 때에 접어졌습니다. 어제 보니까 충북 괴산에서 4.1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세상에 이제 피어보지도 못하는 10대, 20대들이 할로윈 데이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가서 아주 참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적그리스도와 대적에서 이겨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바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갖고 어린 양과 싸우려 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지만은 결과에서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어떠한 일더라도 적그리스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